예수님은 성경에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전도의 3요소를 제가 늘 강의할 때 강조하는데요. 반드시 전도에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통로인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의 대상자인 피전도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전도자가 피전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3요소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보신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은 그래서 기독교 입문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만큼은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실은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 본문을 굉장히 난해하게 또 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 신구약 66권인데 총 1189장입니다. 그 중에 단언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을 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인데, 저는 먼저 이 전도의 현장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피전도자인 니고데모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카오 그리고 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정말 멋지게 지어준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승리자, 가장 뛰어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유비 형제님이 일찍 오셔서 집사님과 잠깐 티타임을 갔는데, 유비 형제님이 무언가를 쌓고 기뻐한다라는 유비, 이름 너무 멋지시잖아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저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형제를 쓰시겠구나.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니카의 데모, 백성의 승리자, 그 이름처럼 정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를 잘 균형 갖추고 견제하라고 3권 분립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치, 군사, 사법, 종교권을 한 단체가 다 가졌어요. 여기는 지도자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인물입니다. 그 단체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 공의회입니다. 총 71명이에요. 수도 적어요.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학자 22명.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공회원의 일원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들어보시죠. 유대 전통 랍비 문학에는 기본적으로 능통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외국어, 의학, 수학, 우상학, 이제 여기에 좀 능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더 큰 어떤 몸의 생채기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는 중년 이상이에요. 40세 이상. 제가 여기까지 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좀 뭔가 도전을 해보면 하는데, 키도 커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85%가 거지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으면, 초기 기독교의 문화로 보면 평균 신장이 160도 안 됐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럼 저는 장신이 그 당시 익히면 아무튼 이런 말씀은 그만하고, 키도 커야 됐고 자녀 중에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힘든 조건인데요.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여 가까운 주변의 존경을 아주 극찬을 받을 정도로 받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런 인물이 주변에 있습니까? 극으로 따지면 이제 좀 줄임말 많이 하죠. 사케.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배웠어요. 존버라고. 전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힘껏 버틴다, 이런 의미. 버틴다. 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사케는 사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 극강의 인물. 사회적 지위와 학문적 업적을 감안할 때 결론은 그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절대 찾아올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찾아왔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국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안 그러지 않겠지만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필요 없는 글자는 단 한 군데도 쓰지 않아요.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즉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No.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안 가려져서 숲을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숨고 위축당하고 혼자 오해하고 막 원망, 이거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도 이제 보니 사람이었군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냐면 2절 말씀에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왜냐하면 밤은, 그러니까 조용히 몰래 찾아간 것도 있지만 어쩌면 주변이 알 수 없었던 니고데모만이 지고 감당해야만 됐던 인생의 깊은 고민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근데 그로 인해 눌리고 답답해하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실은 그 인생의 밤을 극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분을 만나면 표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2절에 나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2장 23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오더라도 표적을 막 베풀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분만 만나면 해결이 되겠다. 여러분, 표적 뜻을 기억하시죠? 세메이오는 미라클이 아닙니다. 영어는 사인이죠. 일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를 딱 볼 때, 피전도자인 니고데모를 연구해 볼 때, 어쩌면 그의 인생의 영혼을 짓누르고 고민을 갖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의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표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웬만하면 예수님을 안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건, 그리고 현장까지 오신 건 그런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인생의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꼭 만나서 주님 나에게도 표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이런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수용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집회 때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심요한 선교사님이 이제 어쨌든 이제 뭔가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즘 교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실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료들을 데이터를 봐도 세상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핑계가 아니라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굴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목회자를 궁극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신뢰도가 떨어질 일이 적어져요. 그리고 이 자리를 프로틴 크리스천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아니라 무지개 지킬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게 교회의 모습,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이게 진짜 예수님 모습. 니고데모 찾아왔는데 왜 왔어? 어이 부자 왜 왔어? 공의 지도자 왜, 이러지 않으셨다고. 깔보거나 비웃지 않고
꼴 좋다 이러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 표현이죠.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우리의 아멘이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헬라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정말 진실로 대해줄게.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학기 준비하면서 아직 읽지 않았지만 케빈 리라는 젊은 사역자가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연구한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건강한 교회 7가지 비밀. 봤더니 세들백 교회는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장소만 봐도 은혜가 돼. 주차장에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쫙 웰컴.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사역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딱 만났을 때 내가 표정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진실로 대할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절, 5절, 11절에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진실로 단지 멋진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한 영혼마다 얼마나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 겉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아파하고 그런 교회 말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결단해도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아프고 병들고 고장난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마음이 상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가 서로 상하고 넘어져도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우리 제자들 교회는 포기하지 않는 교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회 올 때 저랑 면담하실 때 사실 집사님, 성도님 저희 교회는 면접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처럼 외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뭐 자가는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고 이런 거 아무런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유치부 수련회 때 너무 기뻤던 게 우리 건우가 엄마를 따라서 처음인데도 왔어요. 근데 그 건우를 보고 너무 귀여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만지다가 건우를 귀에다 대고 건우야, 실은 우리 교회는 면접을 봐야 돼. 유치부도 예외는 없어. 그 네가 유초등부에 가면 월 납입비가 있어. 라고 만약 했다면 선교단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로컬 처치 교회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어제 막 그랬더니 얼마 전에 9일차 기도회 때 서화가 저한테 빵을, 물론 전체는 아니었 한 조각이긴 했지만 그 빵을 제가 헝가리 줌회의를 마치고 먹으려고 했더니 굉장히 화원이가 이제 반주를 하고 많이 힘들었는지 그 빵을 다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 서화 했더니 반을 떼먹을. 조금 있다 저희 아내가 그걸 다 먹을. 서화 저라도 요만큼이라도 먹어야 맛있다 얘기할 거 아니야. 먹고. 근데 서화가 어제 저를 보고 또 막 포옹을 해주는데 그 모습으로 유치부 아이들이 마치 저를 그 북중미 월드컵의 BTS처럼 그런 기분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일어나서 목사님 옷자락이라 한 번 더 잡아보려고 어제 막 잠시였지만 행복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죠. 저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누구라도 알아요. 누구라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5절부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다 수용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큰 표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표적이 뭘까요? 그 유명한 거듭남.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고 우린 한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거듭남의 표현과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가 나와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때 정리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15절에 나오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 그 생명 안에 누리는 가치들. 또 하나 3절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만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뭐예요?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다 유사한 표현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정확한 뜻을 말씀드릴게요. 원문을 보니 겟나오 아노덴. 바로 이 뜻은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위로부터 나는.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 하늘.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어떤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노력과 힘으로만 나타나는 역사가 거듭남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시작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길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거듭남을 경험하는 원리, 방법이에요.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것입니다. PPT를 보고 이거 너무 누가 만드셨죠? 히보 전사님. 히보 전사님이 우리 목사님들께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으시더니 점점 더 PPT 퀄리티가 막 좋아집니다. 물과 성령. 이거 너무 감동 아닙니까? 저는 그냥 색깔이구나. 저게 왜냐하면 저게 이제 복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분이.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이죠. 비유죠. 성령은 뭘까요? 씻겨지면 성령이 도장을 찍듯 우리 안에 인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중생이고 영생을 경험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자 믿어라는 건 회개하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대요? 인치심을 받았다. 같은 의미. 자, 제가 새가족반 교육 때는 꼭 이거를 말씀드립니다만 인치심인 표현을 왜 썼냐 하면 이 도장을 찍다는 뜻인데 2000년 전에 도장은 주로 주인이 노예를 물건 취급했죠. 구입할 때 노예를 살 때 그 노예에게 잊혀지지 않는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을 딱 찍으면 더 이상 노예의 주인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 뜻대로만 살아야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단 도장을 찍은 주인은 그 노예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로 우리를 죄를 씻고 떠나간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혹시 그 인생의 밤이 여러분의 학업과 일터와 삶의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그걸 책임지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데 오늘 이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딱 한 가지 특징을 꼽으라, 딱 한 가지만 적으셨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름 아닌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바람. 이 바람 하면 좀 실은 좀 좋지 않은 의미 있기도 하고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 특징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까요? 바람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의 특징은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고통이면 이런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해요. 이 정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낙심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근데 안 무너져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힘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예측할 때는 저 업체, 저 가정은 무너져야 돼. 그런데 여전히 또렷해. 여전히 힘이 있어. 여전히 일어서 있어. 왜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지난주 우리 새가족반 하신 분들의 암송 과제인데 8장 16절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그 성령님을 체험하면,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린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 예측 불가능한 삶을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너희 앞에 찾아오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성령님이 날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자주 좌절을 경험하는 걸까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낳고 거듭은 났는데 자꾸 무너지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실은 막 논문도 쓰고 여러 차례 말씀 나누었는데 실은 고민이 대체적으로 아실 텐데 과연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에게 어떻게 경험돼야 될까? 근데 이런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런 거죠, 여러분.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다 드러내고. 저 한번 여기 한번 오늘 드러내 볼까요? 공중 분쇄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낙심할 상황이면 여전히 예측한 것처럼 여전히 낙심하고, 안 보일 것 같으면 여전히 안 보이고. 왜 여러분 예측 가능한 삶을 사시냔 말이에요. 우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아서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길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토록 좌절하고 낙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바람처럼 살지 못할까요? 실은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왜 1세기에 그 낯선 종교, 이상하고 위험한 종교, 핍박받은 그 종교가 어떻게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흔들고 점령할 수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세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났기 때문입니다. 리얼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을 그들이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이상하게 비춰지고 충격을 줬기 때문이지, 그냥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다면 로마를 점령하지 못했겠죠. 왜 이 모습은 자꾸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처음 깨달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이 아닐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일들로 이 마음이 상할 때, 그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고장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15절 말씀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구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삶을 바람처럼 살게 되더라. 그래서 주신 깨달음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도 능력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 고장난 거죠. 그러면 바람처럼 살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더 되시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물론 구약의 전통을 잘 아는 니고데모를 위한 배려였기 때문에 모세 이야기를 한 거였겠지만 왜 광야에 들린 놋뱀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지를 말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니고데모의 이 인생의 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표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틈만 나면 이제 안 그러고 싶었겠죠. 본인들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누구를 원망했게요? 모세를. 아시잖아요. 모세를 원망. 어떨 땐 돌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곧 아픈 몸으로 이제 이집트에 가시는 권 빅토리아 선교사님 계셨지만 어쩌면 이것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목회자의 인생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여기에도 리더들이 많지만 리더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만족시킬 수 없어. 어째 그런 일은 없어. 왜냐하면 리더는 뒤에서 돌을 드는 위협을 받는 자리예요. 오해를 받는 자리예요. 고생길을 가는 자리예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말을 그때 했더니 성교사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리더분들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언젠간 돌을 맞으실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거든요. 믿음이 고장나서 그래요. 왜요? 마음이 상했어. 제가 복음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고기를 못 먹어서. 한 애굽에서도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실컷 먹었다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죄송해요. 이 광야에 1호산 정점이 있었다면 그냥 고기를 막 그냥 입에다가 막 다 그냥 구워가지고 금정밀방이 있었다면 막 돈까스. 아니 안 먹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코너에 몰리고 불편하면 원망하는 걸까요? 이게 인간이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다고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죠. 그 마지막에 뭐 때문에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길이 불편하다고 원망해요. 그래서 저도 때가 되면 저희가 지금은 버티지만 나중에는 공간이 좀 필요할 곳, 조금 더 편한 곳, 안락한 곳, 뭐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여기 뭐래요? 상하니라. 상함이라의 정확한 의미는 마음이 잘 붙어 있다가 broken heart,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때면 하나님도 지도자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40년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돌봄의 손길을 거둬서 늘 있었던 광야의 불뱀의 공격을 당하도록 허락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살려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잠깐 시험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고 변화시키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시켜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죠. 그래서 자, 나무 위에 놋뱀을 달아 본 자는 모두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아멘. 안 본 분도 있겠죠. 그러나 보기만 하면 모두 살았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실 그 장대 위 놋뱀이 본인이 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 아래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심판하신 겁니다. 나무도 심판을 상징하고 놋도 심판을 상징해요. 완전 이중 심판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이 지나고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인류의 모든 죄를 거머쥔 추악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기인한 재앙을 만날 때,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그럼 제가 전한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게 주신 큰 감동은 실은 가장 많이 생각났던 단어가 밤이에요. 어쩌면 7월 마지막 주 예배하는 우리 가족분들의 삶 중에 니고데모와 같이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니고데모도 만났다면, 죄송해요, 여기 뭐 니고데모만큼 사시는 분 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시대 니고데모야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언제 그런가? 아니, 현이 앞으로 그럴 건가? 아니,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누구나 다 그 밤을 피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장난 믿음이 혹여나 다시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부 때도 크게 많이 강조했는데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가? 결정적인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얘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장대 위에 달리신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너희도 바람처럼 살 수 있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주께서 나를 사용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함께 기도하실 때 니고데모와 같이 혹시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몰고 무언가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기 위해서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이 친히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흔들린 믿음, 고장난 믿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고 다시 그 주님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갈 때 바람과 같은 인생으로 예측 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성령 하나님 간구하며 광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며 간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그리고 높게 할 나를 수 없는 그 사랑을 사용하시려 우리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올 다시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가 반드시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그 고장난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남자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가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여 그렇죠. 따라가기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주님 소리 맡겨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여 인생의 고난과 밤을 만난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이라여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망합니다. 기도의 소명으로 또 썩게 합니다. 기도의 물들어 온전히 썩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케 하시고 반드시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하나님의 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썩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썩게 하시고 고장난 우리의 믿음이 고침받고 새로워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밤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고 돌파해 갈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난자답게 살아갈 것이고 바람 같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일을 해가실 것이고 주님 세일을 해가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 인생에 주님께서 세일을 해가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이고 언달 삶의 마침에 하나님 이 한수 어머님의 임도 아버님의 세미 집사님의 삶 그리고 모든 하루들의 삶 무너져 쓰러져갔던 모든 전체들의 삶 믿음이 고장나고 낙심했던 그 좌절했던 삶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인생의 어느 것 하나 못한 것 없고 완벽해 보였던 니고데모의 인생에
실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었음을, 아무도 말 못할 고민과 답답함에 눌려 있었음을, 그리고 누구보다 그가 머리로 알았지만 본인 자신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 서 있었음을 전도자이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주어진 환경 또한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께 달려오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가장 위대한 표적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기는 우린 과거에 주님을 믿었지만 고장난 믿음으로 바람처럼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리마다 바람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낼지어다.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이끄심을 따라 우리 모든 예측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과 능력과 힘을 드러내는 변화된 니고데모와 그 참된 제자들이 이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아를 꺾고 산산조각나는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잘 순종하고 마음이 상할수록 원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장대 위에 달린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멋지게 펼쳐질 그 예측 불가능한 바람 같은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